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성경 구절 시편 103편 3절에 기록된 말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셨음도 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병하면 육신적인 병을 말하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 즉 생각은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생활이 병들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병들게 됩니다. 마음의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마음의 병은 교만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한 마음은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만 보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평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 이 김바울 자신도 교만의 생각에 잡혔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니 나도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매를 수없이 맞았는데도 내 마음에 종종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남을 막을 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늘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마음의 병은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무슨 남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나 도둑질하는 생각이나 그런 생각보다도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고 지나친 욕심을 가진 것도 악한 생각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생각도 악한 생각입니다. 나 김바울 자신도 이 악한 생각과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같이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병들면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악한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돼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온유하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편 103편 그 3절 후반절의 말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 중에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친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병도 중요하지만은 육신의 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병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육신의 병도 고쳐주라고 명령하시면서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병 고쳐주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사람의 힘으로나 과학의 힘으로나 어떤 약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그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칭찬받으려는 것이나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무조건 고쳐준 것이 아니고 그 병든 자에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은 모든 병든 자를 한 곳에 다 모여라 하셔놓고 병든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 병든 자들에게 명하노니 병에서 놓여 모두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라고 명령만 하셨으면 모든 병든 자는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병든 자와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병 고침 받을 믿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본인의 기도로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종들의 기도로 통해서 치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또 나의 청소년 시절에는 나의 아버지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려서 그런지 잘 몰랐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다 커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병든 자를 치료했다거나 또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도에 내가 미국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았고 많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고 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믿게 되니까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 되고 특별히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됨으로써 나는 그동안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교인 중에 병든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기도받기를 원하니까 또 기도해 주게 되고 기도하니까 신기하게도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이 와서 내게 부탁하기를
자기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내일 척추 수술 받게 되는데 수술 받기 전에 꼭 내가 가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수술 받도록 다 준비된 사람에게 내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습니까마는 목사가 그렇다고 기도 못한다고 거절할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치료의 약속의 말씀을 잘 소개하고 난 후에 기도해 주고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 낫겠다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수술 받지 않고 퇴원하였고 그때부터 그에게 적극적인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기도해 주게 해줬던 그 청년도 믿음의 사람이 돼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려면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으나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나를 이상한 목사, 신비주의 목사로 소문을 내려고 하니 어떤 면에서는 나의 목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기도 해서 가능한 이런 간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병든 자를 위해서 전도하기 전에 말로만 전도하는 것보다 먼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치료를 받게 되면 저절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오늘은 특별히 이런 간증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간증드리며 그 은택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가 러시아 동계올림픽이 있던 소치의 바닷가에 있는 한 수양관에서 있었던 실화의 내용의 사진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수양관 관리의 딸인데 이름은 엔젤리카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쪽 골반이 아예 없어서 온전히 걷지 못해서 목다리를 사용하지 않고는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딸을 걷게 해보려고 인조 골반을 만들어 놓는 수술을 4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 결과로 치료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가 되어서 오른쪽 다리는 아예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아서 더욱 불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살이 되어서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오른쪽 다리가 구부러지지 못함으로써 학교에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특별히 주문해서 크게 제작한 유모차에 태워서 데리고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러시아 그 학교는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 구부리고 앉아서 용변을 볼 수가 없으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다가 양식 좌석 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수업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수양관에서 전 러시아 목회자들을 위한 수양회에 강사로 제가 초빙되어 갔다가 많은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 엔젤리카라는 이 어린 여자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이 두 다리의 길이를 재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약 10cm쯤 짧고 그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런 불구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분쯤 안젤리카에게 두 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엔젤리카가 큰 소리로 엄마 누가 내 궁둥이를 만져?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 후에
오른쪽 다리가 쭉쭉 길어지더니 두 다리의 길이가 똑같아졌습니다. 그 후에 엔젤리카는 너무 좋아서인지 막 금방 일어나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건너서 부엌 쪽으로 달려가는데 약간 절기는 했지만은 목발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도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엔젤리카를 막 뒤쫓아가더니 자기 딸을 붙잡고 소리를 지어 막 엉엉 울면서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 동안 다른 방에서 기도하다가 저녁 집회 시간이 돼서 이제 설교하러 단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엔젤리카 어머니가 엔젤리카를 아주 옷을 잘 입혀서 데리고 앞으로 나와서 나보고 간정해도 되겠냐고 해서 간정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엔젤리카가 그 어머니가 그 자기 딸 향해서 엔젤리카야 그 자리에 앉아봐. 그러니까 앉았습니다. 무릎이 안 구부러져도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봐 하니까 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니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보지 못했던 엔젤리카는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 하면서 반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후 2년 후에 다시 그 소치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이제 낮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낮에 마당에서 쉬고 있는데 내 앞에 엔젤리카가 정상적인 두 다리를 가지고 스쿠터를 타고 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수영관이 바로 해변 옆에 있는데 엔젤리카는 혼자서 스스로 수영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기도받기 전에 그 수술 받을 때의 사진과 이제 수술 받고 지금의 그 수영복 입은 사진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한 엔젤리카의 다리를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고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엔젤리카 아버지는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 목사가 되었고 엔젤리카는 정상적으로 걷는 정상적인 건강한 소녀로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3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남이야 믿든 말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병든 자에게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할 경우에는 나는 서슴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낫고 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십니다.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고 뭐 100%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도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고 언제든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의 수많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은택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므로 나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다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10명의 기도해서 단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병 고치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이것을 본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과 소망을 주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영혼까지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과 육신의 모든 병까지 치료해 주심으로써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통해서나 또는 약을 통해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은택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